하면 될까요, 목사님? 네. 자, 먼저 이제 신천지 주장을 좀 살펴볼 건데요. 저희 교회 이제 신천지에 빠지셨다가 돌아오신 권사님이 계세요. 8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신천지에 갈 때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하는 그것을 공부하고 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좋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의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이랬었는데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는 말이 성경에 사실은 없어요. 여러 가지 뭐 정황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일단 뭐 그런 주장들을 보긴 할 건데요.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고 하는 교리는 신천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정명석에도 있죠. JMS에도. 예. 그래서 이단들은 공통교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세례 요한은 배도하여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예. 이제 배우신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세례 요한이 배도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무엇으로 주장할 수 있냐면 일단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도 하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이런 기록들이 있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들은 배도하기 전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배도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실은 우리는 정통교회에서는 순교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역시 뭐 정명석에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적인 일, 남의 애정사에 껴들어가지고 의미 없는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일, 남의 애정사에 관여하여 무의미한 죽음을 당했다.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순교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원래 이제 배도 멸망 구원의 그 노정순리에 있어서 구원자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배도자와 같은 한 장막에 있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배도자의 장막, 즉 유재열 씨의 장막에 있다가 배도와 멸망하는 일을 목격을 하고 나와서 구원하는 일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이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양육받다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구원자는 배도자의 장막에서 양육받다가 배도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와서 구원 사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것은 양육받은 것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렇게 된 것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그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볼게요.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에서 그 전에 임하리니 이 전이 어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장막, 세례 요한의 제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배우셨죠. 예전에는 세례 요한의 장막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었고 또 유튜브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리 비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가르치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한 번씩 보셔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소유이고 그 아버지 사가랴의 소유라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은 배도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일이 있나요? 우리 성경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주장을 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대해서 따져 묻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배도를 했으니까 예수님한테 감히 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따져 물었다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건 배도한 것이다. 배도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장면에서 예수님을 의심하였을까? 자,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의심한 거죠. 이 의심한 행위는 배도한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 세례 요한 실족했구나.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배도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배도하고 멸망했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냐? 바로 세례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라고 했다. 자,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그다음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배도했음을 증거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어디를 못 간 거예요? 천국을 못 간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가 이거 못 고쳤네요. 다른 데서 빼오다 보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 천국 못 간 거죠. 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누구에게 침노를 당했냐면 멸망자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침노당해서 멸망당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점점 딱딱 들어맞고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빼앗겼네요. 천국을. 세례 요한의 천국은 어디죠? 세례 요한의 제단, 세례 요한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증거들이 되게 많은데 세례 요한이 또 당짓고 독자적으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구원자임을 증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구원자인 것을 알아봤다면 자신이 하던 일을 다 멈춰야 되겠죠? 멈추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제자들까지 다 데리고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따로 저쪽 가서 세례를 계속해서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을 지은 행동이라는 거죠. 배도의 행위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이 세례 주시면 세례 요한 당연히 멈춰야죠. 왜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당을 짓고 했을까요? 배도자란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배우신 내용들인데 혹시 또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없으시고요. 자, 그러면 반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잠깐만요. 자, 먼저 이사야의 예언이 있는데요. 이 예언하신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보면은 세례 요한이 길 예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을 하다가 중간에 배도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내용이 없어요. 먼저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을 보시면 이사야 40장 3절부터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찬양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혹시 아세요? 그런가요? 네, 누가 불렀는지 가물가물한데, 이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인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마태복음 3장에 가시면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을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다, 예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인 것인데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배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배도할 것이라는 예언이 없다면 그럼 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배도하지 않고 예언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죠. 만약에 중간에 배도해 버리면 그럼 예언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서도 역시 없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예언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그런 말을 하죠.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게 될 것이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그런 사역을 할 것이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요.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도 세례 요한이 배도할 것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럼 예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누가 예언했냐면 천사가 예언했어요. 천사가 언제 나타났죠?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엘리사벳이 수태할 거라는 것을 고지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살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천사가 예언했어요. 배도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나요? 눈시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또 누가 예언했느냐? 바로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한 내용 중 성경 읽듯이 읽었네요. 예언한 내용 중에 배도할 것이라는 예언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을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67절부터 80절까지가 세례 요한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대로 살지 못했다. 중간에 배도해버렸다. 그러면 이 네 사람의 예언이 다 틀리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가를 할 때 우리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배반하고 일본에 붙은 사람들, 친일파, 제일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이완용이죠. 예. 이완용에 대해서는 지금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친일파, 예. 매국노, 네. 매국노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기록이 AD 한 58년경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언제쯤 죽었냐면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죽었거든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와 맞물려서 이제 예수님이 처음 공생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사실은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해요. 그때가 AD 한 29년 그 정도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한참 후에 한 30년 정도 지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이런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기록들을 보면 나중에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도했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이 무엇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세례 요한을 의의 도를 가르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세리와 창기는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받아들였으니까 잘한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 못했다라고 책망을 받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는 의의 도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보시면은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누가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제 헤롯 왕이 있잖아요. 헤롯 안디바라는 왕인데 이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그런데 이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뭐 나중에 아시겠지만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잖아요. 이 헤롯이 악한 왕인데 악의 악을 더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인 것도 악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배도자를 죽인 것은 사실 악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배도자인데. 그런데 누가가 쓰기를 이것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악한 일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인 평가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평가들을 보면 세례 요한이 배도를 했다 이런 평가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의 도를 가르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악한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들을 인용하고 인정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기록들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먼저 요한의 증거를 인정하시는데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자, 이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했던 증거들,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증거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복음이죠. 그럼 세례 요한은 무엇을 전한 사람이에요?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전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실 때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스승을 배도한 사람이라면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증거를 인용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세례 요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요한의 증거를 인정하고 인용한 것이죠. 배도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예. 자, 그리고 바울도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인용합니다. 잠시만요. 자, 바울이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인용하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바울은요 선교사였잖아요.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이 도시 저 도시를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좋은 반응만 있었나요? 아니죠. 이 도시에서 매 맞고 저 도시에서 사람들이 뭐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씩 막 덤벼들고 이러잖아요. 이런 매 맞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 지역에 도착하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증거를 잘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세례 요한이 그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잖아. 그 말을 믿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도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죠.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잘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쉬웠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잘했으면. 자, 바울도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인용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인정해야죠.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완수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좀 더우세요? 저도 좀 더운 것 같은데 네, 저기 감사합니다. 네.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요한이라는 말 앞에는 세례 요한, 세례라는 말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서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이것은 유대인들이 쓰는 독특한 관용어구예요. 달려갈 길을 마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명이 끝나간다, 사명을 완수했다, 사명을 마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바울도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썼었어요. 디모데 후서에도 보시면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사도행전 그 뒤쪽으로 가 보시면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고 내 그 생명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는 표현은 사명이 끝나간다, 완수되어 간다, 사명을 다 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사명이 여러분 언제 끝납니까? 죽을 때 끝나죠. 예. 우리 어머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어머님은 어머니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렇게 어머니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여러분 언제 끝나십니까? 60대면 졸업하십니까? 사명에서? 아니시죠. 예. 그러면 한 70대면 졸업하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어머님의 생명이 다하는 날 이제 어머니로서의 사명도 마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 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는 말은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을 얘기하고 사명이 끝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죽을 때 끝납니다. 그리고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어떤 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기 이단이 쫓아와서 저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명이 남았으면 안 죽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리빙스턴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이제 소환이 되는데 자꾸 이제 리빙스턴을 인도하는 사람이 자꾸 뒤돌아보면서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예. 사명이 남은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잘 치료받고 와서 다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죠. 예. 사명이 끝난다는 것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그러면 죽기 전까지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예. 예수님의 길을 잘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또 완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 구절이네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서 막 서로 이제 목을 끌어안고 부둥켜 끌어안고 울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밀레도의 장로님들께서 가시면 안 됩니다. 밀레도의 장로가 아니죠.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사도님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 말을 뿌리쳐요. 죽어도 괜찮다.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마치려 하면은 나 죽는 거 전혀 두렵지 않다.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송환되고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서 순교를 당하죠. 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잘 썼고 디모데후서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한 거죠. 그 표현을 세례 요한에게도 쓰고 있다면 세례 요한도 역시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기까지, 사역 초기부터 죽기까지, 사명을 끝날 때까지 전혀 세례 요한의 증거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1장 7절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갓 나왔을 때, 사역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사역 초기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사명을 마칠 때, 완수할 때도 어떻게 말해요? 똑같이 말하고 있죠. 그 발에 심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럼 이 세례 요한은 사역 초기나 사역 끝이나 변함없이 초지일관 똑같았던 사람인 거예요. 중간에 배도할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악한 왕조차도, 여기 나오는 헤롯이 이제 여러 헤롯이 있는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헤롯 안티바죠. 굉장히 악한 왕인데 이 악한 왕조차도 세례 요한을 인정을 했어요. 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미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헤롯이 목을 이제 참수를 하고 세례 요한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시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이런 소문이 막 들리니까 헤롯이 그걸 딱 듣고 나서 혹시 세례 요한,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으면. 아니, 배도자를 왜 두려워하겠어요? 이 사람은 그냥 왕도 아니고 헤롯 안디바는 악한 왕이에요. 이런 왕이 무슨, 옛날에는 왕들이 생사 여탈권이 있었잖아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 죽이라 그러면 죽는 것이고 뭐 살리라 그러면 살리는 것이에요. 왕 마음대로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악한 왕이.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자, 16절도 보시면은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두려웠으면. 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지금 이 2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헤롯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그 생일 잔치 때에 자기 딸이 목을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목을 달라고 그렇게 딸이 춤을 잘 추고 나서 그 생일 잔치에 초대된 그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살로메가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초대했던 그 사람들의 뭐 앞에서 했던 말이라서 이걸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번민을 하면서 세례 요한을 죽이거든요.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이런 적도 있었죠. 왜 당신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취하느냐. 헤롯 빌립을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빌립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취한 것이 옳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책망했을 때 헤롯이 번민하고 그리고 막 고민하면서도 맞아, 세례 요한의 말이 맞아, 이렇게 달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 악한 왕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인정했다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거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을 때 26절에 그렇게 근심한 거고요. 요거는 책망을 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배도자가 될 수가 없는데. 자, 계속해서 볼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몇 안 되는 출생과 죽음이 기록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출생과 죽음이 기록된 사람이 이제 몇 명 있는데, 물론 예수님은 당연히 기록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구약대 인물 중에서 누가 있냐면 머리 긴 삼손. 네, 맞아요. 삼손이 있죠. 삼손이 어떻게 출생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만큼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약으로 와서는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는 장면이 기록됐나요? 아니에요. 그럼 출생하는 장면이 기록됐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인 거죠. 왜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이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는 얘기인데, 너희들 엘리야 이미 왔지 않냐?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미 왔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대우했잖아. 제멋대로 대우했잖아. 임의로가 그런 뜻인 거죠. 그럼 잘 대우를 했어야 되는데, 그가 전하는 말을 믿고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 대우를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고난받을 거야.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고난받고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죽음이 같아요. 닮아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당연히 순교한 것이죠. 정치와 애정사에 끼어들어 가지고 쓸데없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은 것이 맞아요. 자, 보통 이제 선지자들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죠. 어디에 보시면 알 수 있냐면, 일단 백성들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한 장면들, 그 쭉 구절들을 보시면은, 아이여 너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도록 조언을 해야 돼요. 충고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를 할 때마다 그냥 즉결 처분하시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왕들이 잘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여럿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떤 선지자가 있었죠? 나단 선지자. 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당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데려온 거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의로운 왕이고 착한 왕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지, 그러지 않고 악한 왕이었으면 나단 선지자는 그날 죽었어요. 예. 당연히 정치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아주 못된 왕이잖아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선지자가 누구였죠? 엘리야였죠. 엘리야가 와서 아합 왕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나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다스려지도록 충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도 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역시 선지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감당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 다윗 왕을 책망한 것, 그리고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왕 아시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이때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로 통치하고 있는 그 왕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나라 똑바로 다스려, 이스라엘 똑바로 다스려, 이렇게 목숨 걸고 간언하고 충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 임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죽었으니 이것은 순교한 거죠. 남의 애정사에 낀 게 아니고. 예.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배도자인 세례 요한의 장막에 양육받다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신천지에서 만든 공식인 거죠. 배도 멸망 구원의 노정 순리에 의해서 반드시 구원자가 배도자의 장막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받고 양육받았어. 그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양육받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재단, 어떤 조직, 장막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신천지는 예루살렘이 세례 요한의 장막이라고 가르쳤어요. 세례 요한의 천국이고 세례 요한의 조직이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요,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전에는 관리자가 있을 뿐이에요. 뭐 사두개파,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그리고 또 다윗이 24반열로 제사장들을 전부 나누어 놨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제사장 임무를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지 뭐 사가랴가 소유하거나 세례 요한이 소유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조직이 없었어요. 재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장막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지금 사역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했어요. 여러분 좀 조직을 거느리고 이 조직을 키우고 막 이러려면 사람들이 많은 도심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갑니까? 정반대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건데 누가복음에도 역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 광야죠. 빈들에 있으니라. 저도 광야를 가봤지만 이거 사람 살 곳이 아닌 거예요. 너무 태양빛도 강하고 그리고 뭐 들짐승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무서운 곳인 거죠. 그리고 요한을 보시면은 이렇게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메뚜기 석청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광야 빈들에서. 신천지에서 세례 요한은 짐승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배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약대 털옷은요 굉장히 뻣뻣한 정말 선지자들의 이제 대표적인 의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지자라는 것을 저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거 그것으로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뻣뻣한 털, 뻣뻣한 가죽 뭐 누가 입겠어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궁정에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이건 사치스러운 옷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검소한 옷인 거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이 지금 웰빙 식품이라서 여러분이 뭐 건강 삼아서 드시면 좋겠지만 이 당시에는 먹을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메뚜기, 석청, 뭐 이제 학설에 의하면 쥐엄나무 열매를 세례 요한이 먹었다. 그리고 또 석청이라는 것은 요나단이 먹었던 그렇게 바위에서 나는 꿀 이런 거를 이제 따먹은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대추야자 열매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자주 나는 열매인데 주로 이제 볼 수 있는 열매인데 그 대추나무 야자 열매가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면 바짝 말라요. 마르면서 당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이게 땅에 떨어진 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워 먹었다. 이런 학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검소하게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인 거예요. 조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 기간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장막에서 양육받다가 나오려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갑이에요, 동갑. 나이 차이가 안 나요. 불과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앞서서 5개월, 6개월 먼저 태어난 거예요.
예, 성경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지금 이게 어떤 시대인지 그 연대가 나오고 있죠. 티베리우스 황제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었을 때가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사역하던 때가 AD 29년 정도였던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공생애가 막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이 죽어요. 그 장면도 제가 성경 구절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얼마 사역을 못해요. 그냥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밖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1년 정도 사역하다가 길게는 1년 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자, 조직을 거느릴 수가 없죠. 자, 예수님과의 나이 차이 6개월이라고 나오죠.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자,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그리고 26절로 뚝 뛰어서 오면 엘리사벳에게 너 아들 날 거야 이렇게 수태고지를 했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가요? 바로 마리아를 찾아가요. 근데 그게 몇 달 지나서예요? 6째 달 지나서.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동갑인 거죠. 굉장히 젊은 나이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짧게 한 사람이 무슨 조직을 거느리고 장막을 거느리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자기가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죠? 저 못 줍니다.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지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면서 받으시죠. 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거는 신천지가 말하는 주장하고 지금 완전히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라기서 그 전에 임한다. 그의 성전을 지금 세례 요한의 길 예비사자의 성전이다, 뭐 제단이다, 장막이다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말라기 3장 1절은 제대로 다시 보자면, 자, 여러분 이제 개역 한글은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100년 전 번역이고요. 개역 한글로 성경을 이제 보시면은 어순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고 또 100년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그런 죽은 단어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번역이 100년 전 번역보다 지금 번역이 훨씬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된 거예요. 개역 한글은 번역의 단계를 7단계를 거쳤거든요. 뭐 처음에 헬라어 히브리어로 이제 성경 기자들이 썼겠죠. 그 성경 기자들이 썼던 헬라어 히브리어를 라틴어, 로마의 말로 이제 번역을 하죠. 이 라틴어로 번역했던 것을 또다시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고, 뭐 독일어 번역본을 동양에 와서는 뭐 일본어로,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이렇게 번역의 단계를 여러 번 거쳤는데 우리나라 개역 한글 성경은 중국어 번역본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실제 원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것이 아니고 중국어 번역본을 가지고 번역한 거라서 원어하고 동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노아가 무슨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성경에 잘 읽어보시면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한글에는 잣나무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즉 조금이라도 더 이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했던 성경 개역 개정, 요즘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고페르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잣나무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번역 단계를 여러 번 거친 개역 한글, 그 어려운 거를 보시면 안 되고
쉬운 우리들 현대인들이 쓰는 그런 말투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직접 번역한 성경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셔야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대어 성경을 보시면은 말라기 3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라, 내가 이제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내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가 고대하는 천사가 이미 너희에게 가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는 나도 너희가 기다리는 주님으로서 갑자기 내 성전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내 성전이 그의 성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잖아요. 저기 내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지 세례 요한의 제단이라던가 세례 요한의 장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신천지에서 세례 요한의 장막을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가 소유할 수 있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시면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도 보시면은, 자, 보아라, 내가 이제 특사를 보내어 나의 행착기를 닦으리라. 그는 너희가 애타게 기다리는 너희의 상전이다. 그가 곧 자기 궁궐. 하나님의 궁궐은 어딥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궁궐, 뭐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 세례 요한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죠. 쉬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장막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 밑에 있을 수 없어요. 세례 한 번 받았다고 세례 요한에게 양육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세례를 안 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님 말고 있었죠. 많았었죠. 그런데 세례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요한의 조직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상을 살았어요. 일생을 살았어요. 뭔가 조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 서기관하고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금식 문제에 대해서 따져 물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금욕주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광야에서 자신들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면서 모여서 성경 필사하고 세상과 이제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광야에서 있었던 그 가운데 아마 세례 요한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물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쨌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하고 하나가 됐다. 왜? 금식에 대해서 따져 물었으니까. 자, 왜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해요. 이때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의무적으로 했어야 됐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었죠.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나라의 이제 큰 명절, 뭐 불임절이라든가, 그리고 또 언제죠? 예루살렘이 함락된 뭐 아비벌,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때에 금식을 또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국가적으로 금식할 때도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그 당시 금식하는 사람들은 이게 경건한 생활이라고 해서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는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됐거든요. 그런데 진짜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정말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 이 죄인과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막 자랑을 하잖아요.
굉장히 형식주의적인 금식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스승님이 증거하시는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분이실 거고 경건한 분이실 텐데 왜 안 하지 금식을? 경건한 분이라면 당연히 금식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 안 하시는 거냐고. 자, 이게 지금 바리새인하고 같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앞에 이제 설명했던 것들인데요. 금식 규례는 오래전부터 유대에 내려오는 관습이었어요. 일반적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하물며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금식했고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금식을 했었어요. 뭐 속죄일, 불임절 전날, 예루살렘 함락, 아비벌 9일. 아비벌은 현재로 얘기하면 한 3월, 4월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수시로 금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경건, 금욕, 절제 이런 금식을 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금식을 했던 것이죠. 위선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스승이 메시아로 증거하는 그분이 와서 경건 생활을 안 하신단 말이야. 당연히 궁금해지죠. 저도 가서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안 하세요? 이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하나가 돼서가 아니고 당연히 경건한 사람이라면 해야 될 것인데 왜 안 하셨을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세례 베푸는데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더러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여기서 저희는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저희가 말하기를 너 미쳤어? 귀신 들렸어? 서로 굉장히 적대적인 사이였어요. 이게 끝까지 해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금식 문제 따져 물었으니까 하나가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했던 금식을 예수님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아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고 요한이 의례도로 왔으나 듣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의의도로 너희한테 왔지 않냐.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받아들였는데 바리새인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그럼 이거는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것이죠.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성경에 글을 두고 쓰여진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즉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함부로 세례 요한테 그렇게 대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하나 되지 않았어요. 역시 공동번역에서도 제멋대로 다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했으니까 배도했다. 이렇게 누명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여러분, 의심하면 배도한 건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 배도 안 한 사람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배도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왜? 의심했거든요. 아브라함 의심했죠. 이삭을 주겠다고 하니까 못 믿었어요. 사라도 역시 의심했죠. 사라는 웃었어요. 왜 웃냐? 그러니까 이름을 이삭이, 그래서 이삭이라고 짓잖아요. 이삭이 무슨 뜻이냐면 웃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아이 주겠다는 것을 못 믿었어요. 내가 무슨 기쁜 일을 보겠냐고. 100세나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믿잖아요. 그럼 배도한 거예요? 이 두 사람도? 아니죠. 자, 그리고 모세도 의심했어요.
모세는 언제 의심했냐면 민수기 11장을 보면 백성들이 아까 이제 충일 목사님이 얘기하신 장면인데, 이집트에서는 뭐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뭣도 먹고 하는데 고기 먹고 싶은데 왜 고기 안 주냐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코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내가 먹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안 믿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남자들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그럼 여자 더하고 아이 더하고 연세 드신 분들 더하고 이러면은, 어떤 학자들은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만 명에서 많게는 600만 명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많은 사람을 한 끼도 아니고 어떻게 한 달 동안 내내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축을 다 잡아도 부족할 겁니다. 이거 못 믿은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모세도 의심했으니까 배도한 거네요. 아, 배도자구나, 모세가. 그럼 멸망자 누구죠? 그리고 도마, 예수님의 도마, 제자 도마도 의심했죠. 아이고, 내가 손가락, 발가락 다 구멍에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그러면 도마도 배도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했다고 배도가 아니고요. 의심과 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복음을 등지고 믿음을 등져버리는 거예요. 의심은 사실을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자기의 처한 환경이 약해지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들어가 보셨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 빨리 꺼내달라고 이제 아우성을 친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증거했는지 이런 것들을 반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약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의심했다고 해서, 약해져서 의심했다고 해서 그것은 배도라고 할 수 없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제자들을 보내죠. 제자들을 보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와요. 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해줘.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거 그대로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바로 그 구절이 뭐냐면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라도 다 아는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에요. 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귀머거리가 체게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 42장도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61장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거 지금 다 누가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데 이런 구절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제자들을 보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구절을 예수님한테 듣고서 감옥으로 와서, 아, 스승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의심스럽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자기가 확신했던 일을 더 재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고요. 자,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과 같은 이제 성경 구절을 누가복음에서 찾은 건데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지금 이게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17절에서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감옥에서 들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구나.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보내어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와, 메시아에 대한 구절을 얘기하시고 진짜 죽은 자를 살렸어. 메시아 맞구나. 확실하구나. 그리고 앞으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될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도 재확신하면서 제자들도 더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차 확신한 거예요. 의심한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막 강탈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것도 시키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계속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 메시아를 더욱더 기다리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로마를 완전히 제압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 눈에 가시적으로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정치적이고 신비롭고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식민지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을 해요? 전혀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메시아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게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주의시키시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기대와 전혀 다른 메시아에 대해서 실망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자, 이 배도 의심했다고 배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배도라는 말은 아포스타시아, 즉 뭐 변절, 배교, 반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완전히 그 교를 등지고 그 도를 등지고 십자가의 도를 등지는 것, 이것을 배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도한 죄는요, 성경에 찾아보면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배도했으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도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등졌어. 그럼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도해버리면 너 회개해 다시 받아줄게 이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성령 회방죄고요. 그리고 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도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그냥 지옥의 불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배도와 의심은 다릅니다. 의심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처한 상황이나 뭐 믿음의 정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도 연약한 모습이지만 얼마든지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믿음을 더 강하게 키워주시겠죠. 자,
배교. 자,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배도 멸망 구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서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 배도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그런 징조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의심과 배도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흔들리는 갈대라고 했던 장면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또 배도자인가? 자, 그런데 이단들은 저 멀리서 보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다 틀렸어요. 100m 미녀라고 할 수 있죠. 100m 앞에서는 미녀였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니야. 죄송합니다. 자, 자세히 그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시면 앞뒤 구절들, 이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셔야 되는데, 정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흔들리는 갈대라고 한 것이냐, 우리 읽어보셔야 돼요. 앞뒤 구절들을.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까지만 신천지가 인용하잖아요. 근데 그 뒤를 보셔야 돼요.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갈대라고 하신 거예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하신 거예요?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끝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요, 장도 없고 절도 없었어요. 그래서 쭉 흐름을 타고 보셔야지, 그 절만 딱 띄어서 보시면은 누구라도 배도자 만들 수 있습니다. 앞뒤 구절 다 보시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10절도 계속해서 보실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네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흔들리는 갈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자, 예수님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니? 그 사람들은 궁전에 있는데. 아니요 또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또 9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니? 선지자 보러 나갔니? 네 라고 대답했겠죠. 그러니까 옳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성경 교리가 아니라 국문 해독의 능력이 딸리는 것이죠. 국어를 해보시면 돼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볼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대답했겠죠? 아니면 무엇을 보러 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을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요 라고 대답했겠죠.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느냐? 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은 예언자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다. 이 장면은 이런 내용인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 요한에 대한 말씀, 쉬운 그러니까 번역본 성경을 보시면 요한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약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현대어 성경으로 누가복음 7장 같은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과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는 군중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유대 광야로 보러 나갔던 그 사람이 누구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더냐?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이런 장면이 있죠. 세례 요한이 천국에 못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어머나,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커요, 세례 요한이. 그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제일 작대요. 그럼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아니, 제일 큰 자가 천국에서 제일 작아서 못 가면, 천국을 못 가면 우리는 천국을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천국 못 갔다고 이 얘기를 가지고 하면 우린 다 못 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천지가 하는 얘기가 왜 틀렸냐면, 이 장면에서 세례 요한은 천국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앞서서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살아있는데 천국 갔네 못 갔네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못 가면 우리 다 못 가는 거예요. 가장 큰 자가 천국에서 가장 작으면 우리는 될 것도 아닌 거죠. 자,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데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이사야보다도 예레미야보다도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세례 요한을 왜 크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증거를 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야, 이렇게 바로 앞에서 증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직접적으로 선포했고 백성들 앞에서 바로 이분이야 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그 뒷구절도 계속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뭘 얘기하냐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까지 맞아요. 예, 세례 요한 때까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는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지금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천국은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큰 자라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위대한 쓰임을 받은 사람도, 이 땅에서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인 거죠. 천국이 그만큼 좁은 곳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은 큰 자든 작은 자든, 큰 사역을 했건 작은 사역을 했건 누구라도 차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큰 자보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더 크다는 것을 비교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고요. 자, 그리고 이 설명을 좀 더 이제 깊이 해보자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설명한 건데요. 자, 이 요한의 사역은 율법에 기반을 둔 구약의 선지자로서 했던 사역인 거죠.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회개시키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계속해서 기억이 나면 나 죄사함이 필요해, 구속이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크게 쓰임받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 중요하지만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사역이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과 율법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다. 복음이 그만큼 크고 위대하고 좋은 것이다. 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세례 요한과 천국을 소유한 천국을 소유한 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의 그 복음, 이것을 지금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 복음의 중요성,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어.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는 이런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야.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신천지에서는 율법과 볼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배도를 했기 때문에 멸망자 바리새인 서기관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장막이 침노당했고 빼앗겼다, 멸망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말라기는 기록을 남긴 마지막 선지자고요. 진짜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의 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이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율법과 선지자, 또는 선지자의 글, 또는 모세의 율법, 또는 시편, 이런 식으로 구약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이구나. 그럼 세례 요한 다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 때부터는 구약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신약이라는 얘기예요. 구약 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구약 때는 그렇게 혈통적인 유대인이 중요했다면, 신약이 되고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도 드디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진짜 천국 복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으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약이 되니까 누구라도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율법이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을 표현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2개 정도 찾아온 거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세례 요한 때까지인데, 그 다음부터는 복음의 시대가 열려서, 천국의 복음의 시대가 열려서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침노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인데, 원래 이 침노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냐면 애쓴다, 힘쓴다, 열렬히 원한다, 그냥 들어간다, 이런 정도의 의미인지 쳐들어와가지고 빼앗기고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 병행 구절이라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이 구절을 누가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찾아보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잠깐만요. 안 나오네요. 잠깐. 제가 안 찾아놨네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까지가 이제 구약이고 그 후에는 천국에 사람들이 들어간다, 침입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표현은 천국을 여러분도 천국을 침노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은요. 그래서 신약 시대부터는 누구라도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복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열렬히 사모하고 들어가기를 애쓰고 이렇게 하면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들어갈 수 있다. 구약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인데요.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구약 때는 이방인들이 힘쓴다고 들어가지나요? 아니거든요. 이방인은 구약 때 태어나면 힘쓰고 애쓰고 열렬히 원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이 되니까 누구라도 이방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공동 번역도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다. 구약이었죠.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누구에게나 천국이 열려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열렬하게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 지금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 신약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열렬히 원하면서 천국을 원하고 들어가는 그 역동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마태복음은 침노라는 단어를 썼고요. 누가복음은 침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 천국은 누구만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신들만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천국이 자기들만 가야 되는데 지금 침노를 당하는 입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이방인은 열렬히 원하면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천국은 침입하는 곳이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같은 구절인데 마태와 누가가 침노와 침노 이렇게 각각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누가 막 들어와가지고 빼앗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천국이 열려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도 천국을 침노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지금 같은 구절이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구약 때는 침노, 침입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했었어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면. 하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어.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예수님 표현하신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설명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신약이 펼쳐지면서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근데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그 한마디로 요약하신 것입니다. 자, 계속 같은 말이네요. 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독자적으로 세례를 주면서 당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세례 주는 것을 시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시기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자, 그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속이 상해서 세례 요한 자기 스승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승님, 지금 스승님보다 세례 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속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한테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천지 입장에서 보면 배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례 주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주니까 이거 배도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도하고 있다는 그 장면에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배도한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거, 세례받는 거, 이거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전혀 부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는 망해야 돼, 예수님이 흥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도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오지 않으셨냐, 오지 않았냐. 자, 여러분 뒤에 그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일단 여기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을 아무 말씀 없이 허용하셨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건 제자들이 세례를 주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건 아무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누가 세례를 주든지 그걸 다 허용하는 자세로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던 거죠. 만약에 세례 요한의 그런 자세를, 세례 주는 것을 괘씸하게 여겼다면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고,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줘도 가만히 계시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줘도 가만히 계시고 가만히 있었어요. 암묵적으로 허용하신 거죠.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자, 그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언제까지 세례를 줬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세례를 줬죠. 사람들이, 신천지인들이 대부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겹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자, 그 성경 구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때부터, 언제부터예요? 이때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신 때부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사역 기간이 겹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 밑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 시간상.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알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세례를 주면서 자기에게 사람들이 나올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자, 이 사역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거 잘 이해를 하시고, 자, 어떻게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이탈해가지고 당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상 안 됩니다. 감옥에 갇혔거든요. 자, 이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신데요. 낙타터롯을 입고, 자, 이 낙타터롯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의 의상이에요. 선지자를 연상할 수 있는 의상이고요. 그리고 너무 거칠어서 일반 사람들은 입지 않습니다. 좋은 옷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이건 일반 사람들이 언제나 먹는 그런 음식도 아니었고 부드러운 음식도 아니었고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그런 쥐엄나무 열매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결론을 얘기하자면 세례 요한은 배도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배도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억울해하실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신천지가 말하는 또는 정명석이 말하는 배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배도자가 틀렸다면 멸망자, 배도자가 배도를 해야 멸망자가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배도자가 아니에요. 그럼 멸망자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초림 때 배멸구가 재림 때도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지금 세례 요한 얘기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얘기하고 그걸 재림 때 이만희 오평호 막 이렇게 초림 때 상황을 재림 때로 끌고 와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초림 때도 배도 멸망 구원, 이것이 노정순리가 아니었어요. 초림의 배멸구가 재림 때도 이루어진다는 말은 틀렸다. 예수님이 구원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배도 멸망 구원에 이것을 교묘하게 끌고 와서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등극시키는, 이거는 완전히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자가 절대 이만희 씨는 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 배도자 아닙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제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갈등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신천지에서 완전히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소에서는 강제 개종하지 않으니까 상담소로 오셔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반증 들으시고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신앙을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